이런 버려야 할 망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뭐 물 달라, 고기 달라, 그다음에 또 주로 의식주에 관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셨죠. 자, 그런 불평과 불만들. 당장 좀 뭔가 먹고 살 길이 좀 이렇게 열린다. 그러면은 그때 좀 감사하고 또 날 힘들게 하고 조금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면 또 다시 불평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망대들을 세우지 않고 또 이제 조금 세워졌다. 싹 다 버려지고 또 완전히 부서지는 한 주간 되시며 우리 후대들에게는 정말로 이런 걸 물려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후대에게는 언약과 복음 또 믿음 그래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후대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60만 분의 1, 60만 분의 2의 확률이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다 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러한 망대들을 우리가 완전히 버리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망대는 바로 절대 구원의 망대를 이제는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막 내몰고 방치하고 그냥 간섭도 안 하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자, 이 민수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싹 다 이런 거 버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니까 10년, 2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에 자, 그래서 우리 절대 붙잡아야 할 구원의 망대, 자, 장차 오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민수기서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자, 13장 16절에 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이미 다음 후계자로 이렇게 또 보고 이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이 호세아가 여호와의 구원 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구약에 이제 뒤에 나오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도 구원이라는 뜻이 있고 신약 때는 뭐 예수아 그다음에 또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나중에 모세의 바통을 이어서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때부터 이제 계속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각 지파에서 이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지팡이를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와요. 17장에 보면은. 그런데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이렇게 싹이 돋아납니다. 이거는 장차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불신앙과 원망을 그친다. 그러면은 죽지 않게 할지니라라는 말씀이죠. 즉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실 것. 자, 이 지팡이가 결국엔 나중에는 언약궤 속에 이렇게 세 가지 물건 중에 하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이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 지팡이 우리가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의자도 이렇게 장의자도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쌍난다는 것은 절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죽은 생명에도 생명을 이렇게 죽은 것에도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걸 그걸 이 지팡이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간의 강단이었던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 것이라. 자, 노뱀도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민수기서의 21장 9절.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광야를 가는 길에 이제 불뱀에 이렇게 물린 자들이 있는데 21장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뱀의 그런 상징성이 아니라 바로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이렇게 들어 올렸다는 것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죠. 근데 십자가의 그 구원,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은 다 살 것이다라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깊이 붙잡으라. 이 구원에 관한 이런 말씀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 상징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자, 민수기 곳곳에 이제 성막, 자, 성막 중심으로 이동하였으며, 그다음에 만나, 그다음에 반석에서 나오는 이 생수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나는 뭡니까? 생명의 떡이죠. 생수는 생명의 물이죠. 자,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이라. 자, 이런 장면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 구원의 망대를 계속 세운다는 것은 결국 두 번째로 말씀 따라 인도받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서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성막 있죠. 이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데 그 성막에 이제 구름이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계속 멈춰져 있으면은 성막을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제 조금씩 이동하면은 성막도 그 구름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3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긴데 이 몇 구절을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에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우리 이번 전도 캠프도 하나님이 거기 아니다 하면은 내 생각대로 내 옛날의 과거 경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때 주시는 말씀 따라서 이렇게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갔다. 그럼 뭔가 조금 방향이 어긋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갔다 맞다 그러면은 가라 하면 가서 확인하면 되신 것이고 아니다 하면은 방향을 즉시 이렇게 돌려야겠습니다. 마게도냐에 또 이렇게 뜻이 있었던 것처럼 그 성령 인도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도받는 또 성막 중심의 또 캠프가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죠. 자, 이 민수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 숫자도 이렇게 관계된다고 했죠. 이 60만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 수가 처음 조사할 때와 이제 40년 후에 다시 조사할 때가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민수기서 1장 46절에 1차 인구 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26장 51절에 두 번째 2차 조사가 있었습니다. 1장 46절과 그 다음에 2장 32절 수가 같습니다. 자, 1장 46절에 보면은 1차로 처음에 이제 계수를 했을 때는 60만 3,550명 그리고 마지막 40년이 지나서는 60만 1,730명 이렇게 숫자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가나안 입성 전인 그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 40여 년이 지났지만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 약 1,8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2차 때 지은 것은 레위 지파의 수는 계수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리고 성인 20살 이상만 이렇게 계수했는데 별 차이가 없이 이렇게 60만이 유지가 거의 되는 것이죠. 자, 이를 40년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봤다면 하루 평균 한 100여 명씩 광야에서 막 죽어 나간 겁니다. 1세대들은 거의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가나안 입성 못하고 이제 그때 광야에서 이렇게 태어난 그 후대들이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죽어가는 수도 마찬가지로 태어나는 수도 거의 비등비등했다는 것이죠.
거기가 또 이제 그 척박한 광야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맺은 언약이 있죠. 그리고 창세기 때 1장 27절,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 이행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출산율이 엄청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되면 진짜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자, 정말로 그런데 이 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인데 이 정도의 인구가 유지됐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예,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계획과 또 언약을 붙잡고 이 구원의 망대를 계속 세워가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가는 가운데 어떻게 세우냐? 이제는 절대 믿음이죠. 자, 믿음의 망대도 함께 우리가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오늘 말씀이었죠. 자, 12명 중에 이 2명의 이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이 갈렙도 아까와 우리 마찬가지로 10명의 보고가 아닌 이 2명의 보고가 이제 14장 6절에서 이제 10절에 이들이 보고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자, 우리 후대들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또 나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4장 6절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이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 앞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타협하지 않죠. 같이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는데 거기는 안 된다 하는 이 절대 불가능의 10명의 정탐꾼과 이를 아주 분개해가지고 옷을 찢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했는데 뭔 소리냐. 자, 이러한 중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완전히 반대죠.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 같은 먹이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왜냐?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에게서 떠났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대장 되시니까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제 자기들의 그 한마디로 세상 소리 계속 하지 않고 다른 말 하니까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우리를 이렇게 정확한 언약 붙잡고 또 믿음의 고백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천군천사 파송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땅 다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갖춰야 할 것이 바로 오직 믿음. 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오직 믿음. 절대 불가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 가능. 심히 아름다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언약하셨습니다.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비결인 임마누엘.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나의 대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겠죠. 이 똑같은 이런 현실과 또 상황을 보고 절대로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또 넘어지지 않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붙잡고 우리는 영적인 고백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자꾸만 현실에 속고 자꾸만 넘어지게 되죠. 그럼 사탄이 아주 기뻐하는 일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 후대들을 일으켜야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후대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인데 이제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임마누엘을 누린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여호수아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거든요. 자,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 다윗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기름 부음 받은 이유로 최고로 감동되었죠. 요셉도 어떻습니까? 이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이 시대에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정복하는 우리 후대가 있다면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세우시고 계속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야면 이 237, 5천 종족 다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넘어집니다. 또 정복당합니다, 우리가. 자, 그리고 광야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우리를 막 진짜 못 살게 괴롭히기 위해서 광야로 내몬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계속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이제 제사장 가문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죠. 자, 나를 복 주시기 원하시고 지키시기 원하시고 또 그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또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 되라고.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하며 은혜가 임하며 또 축복이 계속 임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는 이 상태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 지금 이렇게 여정에 있다. 그러면 정확히 지금 내가 왜 이 광야에 있는지 우리가 이 목적과 또 목표를 확실히 깨달아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계속 40년이 뭡니까? 80년을 헤맬 수가 있고 120년을 이렇게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통 주고 막 죽이기 위해서 막 광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절대 믿음의 망대를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 곳곳에 세우게 되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딱 한 단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나실인. 자, 나실인이란 즉 거룩한 자라는 의미죠. 자, 민수기서 6장 1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나실인이라는 의미 많이 이렇게 아실 겁니다. 구별되고 또 성별되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계속 따라가고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안 한다고 해서 나실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창세전 영세전에 나실인으로 나를 이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렘넌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자로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계명과 이 법도를 우리가 계속 이행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거 다 지킨다고 해서 나실인 딱 되는 것이 아니죠. 율법 다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예배하시고 또 이 시대에 준비시키신 이 나실인이라면은 이제는 그 나실인에 맞는 이 거룩한 삶. 우리 지난 레위기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그 거룩이죠. 자,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들을 함께 이렇게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첫 번째는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첫 번째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런 포도주나 독주, 이 술과 같은 것들에서 이제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런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냐하면은 의미가 곧 세상과 타협하거나 동조되거나 세상 것과 이렇게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 우리가 같이 섞여서 살아가지만 흐리흐리하다 보면은 같이 세상의 흐름과 이렇게 섞여가죠. 근데 우리가 뭐 거룩하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현장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여기에 같이 그 흐름에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흐름으로 오히려 주도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6장 4절부터 또 보시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머리카락을 이제 삭도에 대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이렇게 길면은 그냥 이렇게 자르지 말고 계속 길라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 그 사사기 때 보면은 그 삼손의 그 이야기 보시면 또 생각이 나시죠. 자, 이 머리카락을 삭도에 대지 말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것이 이 머리카락이거든요. 자, 그래서 머리카락은 한 달만 지나면 또 이제 저도 막 이렇게 매번 머리 길면은 가장 좀 귀찮은 게 이제 미용실 가는 거. 예, 그게 가장 귀찮고 면도하는 거. 면도 아침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좀 가장 싫어하는 게 면도입니다. 잘못하다가 또 피를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의미는 생명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생명의 전적인 주관자가 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어린아이가 점점 이렇게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모든 절대 주권이 그 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 자, 그런 의미이며 6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며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그다음에 또 부정한 것을 이렇게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말 것에 대한 것이죠. 이 시체라 하면 이제 죽음이죠. 그다음에 흑암, 지옥의 권세죠. 즉 이 사탄에게서 멀리하고 사탄을 대적하라라고 말씀했죠. 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악은 우리가 모양이라도 이렇게 흉내내지 말라고 했죠. 이 가까이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정한 것이나 또 이런 내용들이 자, 이런 의미를 조금 이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정말 거룩한 또 하나님께 드릴 그 산 제물로 또 이 시대에 영적 예배를 드릴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였죠. 이 나시린으로 또한 렘넌트로 또 이제는 전도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 민수기서의 이 광야의 내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좀 힘들고 또 이런 고난 정말 피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소원을 깨닫고 이제 붙잡고 이 모든 여정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절대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광야의 여정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정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괴롭히시려고 우리를 내몬 여정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누리시다가 참된 또 하나님의 소원을 또 붙잡고 인도받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전도 캠프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현장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또 기도하고 또 흑암을 결박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또 인도받는 또 축복 누리는 캠프의 여정 되시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박범수 목사님께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이 지금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하여서 나를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하여지고 또한 세상 살릴 이 참된 전도자요 나신인으로 이제 준비하는 여정인 줄 믿고 이제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또 계획을 붙잡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 불순종과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불만에 정말 버려야 할 망대들이 완전히 다 깨지고 또 다 없어지며 절대 구원의 망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 따라 인도받는 이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절대 믿음으로 세상과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그 너머의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언약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정말 믿음의 인물들 또 서밋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나신으로 불러싸우니 정말 이 시대에 거룩한 자요 또한 구별된 자요 성별된 자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또 후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사랑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부터 이제 진행된 전도 캠프 가운데 현장에 빛을 비추며 모든 현장에 예비된 만남과 또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다음 주에 모든 캠프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또한 그 증거를 또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